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많죠. 그걸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중점적인 바로 무슨 사역이냐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하시는 일 중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천상의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노력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와 성도 개개인에 대한 성령의 인침을 통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성취와 구속의 성취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구속의 성취, 누구를 구속해요? 하나님의 성도를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구속하시는 그 성취와 성도 개개인에게 대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의 그 적용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들로 결국은 신약 교회의 근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예전에는 매일 짐승을 잡아 제사장들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이 매번 제사 때마다 죽어야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단번에 드려진 그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근원의 근원이 그 구속하시는 그 근원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타 종교를 진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축복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나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고 다른 길을 내어주신 일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죽게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죽게 하셨고 또 고통받게 두셨고 피 흘리게 두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이고 또 살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은요. 우리는
타 종교와 비교도 될 수 있는, 비교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구원과 축복이 여기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제가 방송 설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이 밖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 연합, 그 안에 여기도 저기도 진리 있다?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전제로 대하고 있는 이런 일을 참으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다.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거에서 얻을 수 없고 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너무 안타까워요. 연합하는 거 좋죠. 근데 연합이 누구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되냐? 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그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여기도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자식을 내어준 적이 있어요? 그 자식을 내어주고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하셨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입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예, 자막에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제가 한 말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란 예수님을 통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말하고 달라졌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달라졌어요. 복의 개념이. 복하면 대개 물질적인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부자로 사는 거, 그리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는 것,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사업장, 좋은 직장 이렇게 취업하는 거, 자식들이 번창하는 거, 내 삶이 번창하는 거, 이런 것들로 또 장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복복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또 한 가지 말한다면 장수한다, 건강한 거, 이걸로 복을 삼는다면 아픈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걸 잘못하면 정죄하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만이 아닌 율법적인 축복관이기도 합니다.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을 우리 하나님이 폐하신 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약의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그래서 그 이 떡반죽 그릇은 식량이잖아요. 이것들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복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에 근거한 구원이 3절에서 6절에 하시는 말씀들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3절에서 6절. 하늘에 속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성화의 완성은요,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님의 사랑.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어찌 죄인인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선택하셨고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지금 내가 너희를 예정했고 선택했고 너희들을 참으로 축복해 줄 것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적 속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큰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이 구원의 이 구원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동요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 연약하다 하여 동요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증해주는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대로 자유롭게 장차될 일들을 불변하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불변하지 않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정해놓으셨어. 불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구원. 7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예, 우리가 또 자막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은혜와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항상 지각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 지각의 눈을 떠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눈을 떠야지.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갖다 보여줘도 못 봐요. 예.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눈을 뜨고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풍성함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7절의 말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 마음으로 찬송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사를 먼저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시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찬송들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찬양을 할 때 항상 그냥 곡가 이런 것들을 그냥 뽑지 않고 그냥 콘티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사와 곡가, 리듬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생각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찬송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 감사의 마음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전이 되게 감동이 이렇게 퍼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앞으로 더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득 우리 하나님께서 담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그 사역 세 번째를 또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 1절로 11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시고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예정을 입었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예, 12절에 가보면은 11절의 말씀이고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3절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치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되시고 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11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만 깊이 새기고 찬양하시면 또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었어요. 그렇게 두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메시아 대망은요 어떤 거였냐면 그들의 최후의 그 소망이요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는 마음이 뭔가 한번 보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그러한 주님, 자기들이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주님인데 뭐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태어난 것도 어디 마구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에 대해서 멀어진 거가 된 거예요. 구원이. 그냥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구원에 대한
그 열망,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만의 구원에 그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이 사역은요, 범우주적인 그런 속성을 제한하는 어떤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여기서 뭐라고 이 바울이 말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을 선포함으로써 이렇게 복음은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형제나 자매나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그러므로 한 형제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주적 구원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되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 모든 피조 세계가 찬송해야 할 대주제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네. 이와 같이 피조 세계에서도 새들도요, 우리 찬양하면 같이 찬양 짹짹짹짹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 찬양을 할 수 있는 피조 세계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깊이 깨닫고 또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원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는 대상이요,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으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은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버지라고 하신 그분을 찬양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반사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 일반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일반 계시인데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도 주시고 지식의 영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을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십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들이 구세주 성자 예수께서 우리 제3의 대가는 점없고 흠 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피, 이것이 아주 큰 강권이죠.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이와 같이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성화의 완성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요. 그게 성화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건은 영원 전에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개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구원할 그런 계획이 아니라 예전부터 인류 구속 사건은요, 영원 전에 세워진 계획의 실행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무계획 속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라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셨으면서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10절의 이 말씀의 주어는 이 주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어가 뭐냐면 통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10절 말씀의 주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큰 줄기와 목적은 그 목적과 또 목표 지향하는 이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 분 같잖아요. 근데 성삼위는 일체라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성자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 다 삼위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나 오직 한 분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항상 우리가 큰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될 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일은 오직 목적이 인간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큰 줄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이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를 보다 보니까 그 숲의 풍경을 보지를 못해요. 나무의 줄기를 중요하게 이렇게 보되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보느라 숲의 전체적인 풍경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그 첫째가 구원에 대한 그 목적을 갖고 계심을 놓치지 말고 항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구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방식은요,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는 아니고 다른 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돼요. 믿어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성도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심, 이 일들은요, 보증이시고 또한 이 일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나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이미 해주셨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그 사역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지각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영적인 지각을 갖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에 대해 장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그 베푸심에 대한 베푸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더 깊이 알도록 우린 더욱 우리들의 신앙을 다져가고 이 말씀들을 더 깊이 새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요점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는 일들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